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나머지 성막기구는 다른 성막기구는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불에 대해서 또 그 기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했습니다. 계속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계속 해야 될 거죠. 이제 이게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좀 말씀을 받고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이겁니다.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걸 따로 구분할 게 아니고 이게 다 같은 거죠. 지역복음화가 세계복음화고 세계복음화가 뭐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분명한 건 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이게 한 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광야를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지난주에 서론해 주셨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겠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지역복음화 이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걸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계복음화가 맞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복음화 하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라면은 분명히 나와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제 그걸 놓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가거든요. 항상 계속 하면서 후대들에게 이걸 계속 전달하라고. 대대로 지킬 규례, 그게 등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겠죠. 개인 등불. 개인 등불은 지금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자, 개인 복음화예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가문복음화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 명이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 가정 가문으로 지역으로 이것이요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그랬어요. 순수한 기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기름이 뭐죠? 간단하죠. 다른 거 안 들어간 거예요. 이 감람나무 열매로만 만든 기름이요. 순수한 기름. 다른 거 안 넣은 기름이죠.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뭐죠?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개인 등불, 개인 복음화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렇죠. 이제 복음을 아는데 오직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다 뭐 틀렸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맞다. 그리고 나만 맞다. 그게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이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양보할 수 있고 어디나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아는 얘기 같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만 내 개인이 개인 복음화가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개인 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일 2부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주셨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 독생자가 뭐냐? 영어로 only son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 사랑에 대한 게 나오죠. 그 뭘 말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말한다고 했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오직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가 이해가 안 됐다면요 그게 못 깨달아진 사람은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걸 경험했어도 그 사람은 좁습니다. 왜 좁은지 아세요?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오직 나가 돼요. 오직 내 생각이 되고 오직 내 사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보세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지역 사랑, 서산 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게요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 사랑, 그럼 우리나라만 사랑합니까? 민족 사랑, 우리 민족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라니까요. 우리 생각하길 우리 가정 그러지, 너무 복음 모르고 우리 가정 내 가정 이것도요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 우리 국가, 우리 민족 그거 틀린 겁니다. 오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뭘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뭘 이룬다, 이게요 전부 틀린 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 없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로 가면요 하나님 나중에 다 무너뜨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맞고 니네 나라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왜 하나님 무너뜨렸냐?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만 맞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났던 게 그전에 제국주의, 패권주의, 민족주의가 뭡니까? 우리만 맞고 나만 맞고 우리나라만 맞고 우리만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다른 나라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틀린 사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구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게 우리 개인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의 다 아파트마다 그 쓰레기차가 오죠. 그럼 음식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저기 우리 서산은 양대동 어디 다 모아놓고 버리는 데를 가봤거든요. 몇 번 거기 교회 하면서 가봤거든요. 완전히 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서산만 그런데 전국에 얼만큼 많이 나오겠어요. 그게 김포 이런 데는 예전에 난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 오지 말라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이 오스카에도 그 지역에 생긴다 해서 반대하고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낸 쓰레기요.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럼 당진에다 만듭니까? 홍성에다 만듭니까? 어디다 만듭니까? 우리 지역은 싫고 다른 지역은 되고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럼 우리나라는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은 되고 다른 민족은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생각이 계속 좁아집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요 계속 나라는 데 잡혀서 내 생각, 내 틀에서요 계속 헤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순수한 기름이라고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요 복음화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가 보여지냐?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요 그때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오직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만이 그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오직 전도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하는 일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생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기름이라겠죠.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방법은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요. 이게 순수한 기름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게 뭐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감람산에서 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감람으로 짠 기름을 만들고, 그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 감람나무가 있는 그 산이 감람산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 오직 성령이요. 이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얘기 같은데 이게 우리 개인에게 딱 돼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바로 뭐예요? 오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우리 개인이요, 매일매일 개인 등불, 개인에게 빛을 비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이라는 이걸 가지고 내가 오직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무엇으로 역사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학교 때 계속 메시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성령으로 역사하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라는 언약 붙잡고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바나바가 중요한 일을 했고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는데 왜 바나바의 행적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안 나올까요? 1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바울의 쓴 그 편지를 성경으로 남겨서 지금 보게 할까요? 굳이 말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지만 바울은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걸 가지고요, 오직 기도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바울의 모든 행적을요 딱 남겨서 지금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성령으로 역사하냐?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가지고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산업인 다락방 때요, 매일매일 내가 이 세 가지 오직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밤이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라는 겁니다. 빛은, 등불은 밤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요, 우리가 이 오직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요 계속 속이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개인 복음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딱 말씀 붙잡으세요.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나의 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그렇죠? 자, 이번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죠. 내적인 비밀, 외적인 비밀, 내적인 증거, 외적 증거, 비밀의 증거라고 했죠. 내적 증거를 정말 가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서밋의 위치를 가는. 그 서밋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다는 걸 봅니다. 그게 서밋의 위치요. 그렇죠. 그러면서 외적 증거는 언제 나온다겠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밀의 증거는 언제 나온다겠죠? 나의 핑계거리를 없앨 때. 합치면 뭐예요? 나의 틀. 그렇죠. 나라는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축복이 돼요. 그렇죠. 이 부분만 조금만 내려놓고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정말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개인에게 좀 설명해 줄까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 이 개인이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뭔가 모르게 목적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 목표가 있어요. 이제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다라는 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것만 딱 되어지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거면 다거든요. 그럼 목표도 필요 없고 뭘 이루려야 될 것도 필요 없고 된다 안 된다도 괜찮고 어떤 상황 어떤 것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 이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 개인이 이게 아닌 뭔가가 가지고 있어요. 서밋의 위치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틀 속에서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어떤 얘기하면 이 사람 복잡해요. 복잡한 생각도 많고 복잡한 염려, 걱정, 고민 자기 게 굉장히 많아요. 상처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고 잘 좀 안 되겠다. 순수한 기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것 딱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복음화의 시간을 정말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자, 교회 등불인데 이 교회 등불은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자, 교회의 자, 이겁니다. 지역 본부합니다. 개교회가 우리 교회 한 교회가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교회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교회잖아요. 그렇죠? 다 한 교회지만 한 지역에 있는 교회,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 이 오직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은요, 계속 내 생각과 내 틀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여질 거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번에 우리 237 그 동문 메시지 때도 주셨고 지금 앞으로 계속 메시지 나올 텐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 비대면 대면.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죠? 비대면은 말 그대로 안 보는 겁니다. 그 대면은 뭐죠?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모든 우리 성도들을 먼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돼요. 이제 비대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어떤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면은 뭐죠? 이겁니다. 제자 훈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지금 본부도 지금 전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코로나가 지나도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요, 우리에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가는 거지만요, 그 메시지를 나가는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예배 생각, 옛날 교회 생각, 이런 건 이제 다 바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그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다.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예배가 중요하고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분명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옛날 생각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건 당신 상황과 입장에 맞게 해라.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되고 내가 함께 대면하는 예배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있는 현장에서 예배가 될 겁니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래,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돼, 나 영상 보고 편하게 예배할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상황이 안 돼도요, 분명히 그 사람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그 개인 한 명 한 명을요 바꿔줘야 돼요. 그걸 지금 이 목사님이요, 당장 뭐 이번 지금 뭐 중자 대회 이번 주부터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주가 있을 뭐 동남아 집회, 그 1월 달에 있을 그 뭐 이제 태영아 유치부 교사 훈련부터요, 전부 다 그냥 다 알아서 하라. 등록도 없어요. 다 푸는 겁니다. 그 대신 237 훈련은 따로 불러서 한다. 그게 맞잖아요. 앞으로는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개인을요 변화할 수 있는 이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앞으로는요, 모든 게 다 바뀌는 시대가 됩니다. 그 윤수 진로 때문에 어제 내려가서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그 안에 교육연구소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화여대 그 지금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 논문만 남았어요. 이제 일부러 학교에서 앞으로 교육 분야를 놓고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려고 선생님을 그렇게 박사과정을 훈련시켜서 그분이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선생님이랑 한참 통화를 했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그 안에 있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앞으로 50년 안에 한국에 있는 대학이 거의 다 없어질 거다. 남아있는 대학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시대가 완전히 다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거다라고 해요. 벚꽃이 저 부산 쪽에서부터 이렇게 뭐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쭉 펴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거대로 해서 뭐 이제 뭐 몇 개씩 계속 없어질 거다. 왜냐? 앞으로는 지금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아주 내용 있고 컨텐츠가 있는 대학이 살아남지, 옛날처럼 막 1년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등록금 내서 가서 맨날 먹고 놀고 그런 것만 배우고 그런 거 위주로 하는 대학은 이제 다 안 되는 시대다. 그러면 지금 하버드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바뀌고, 아주 내용을 준비해라. 그래서 윤수도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모든 것이 앞으로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나 생각이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은요,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든 생각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갱신돼. 갱신이라는 말은 불신자처럼 뭘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정말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1번 오직이 되어지면은요,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놓고 보면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오직 된 사람은 외골 쓴 것 같고 주관적인 것 같죠. 그 사람이 인도받고 갱신이 되겠어요?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세요. 복음 안에서 오직이 된 사람은요, 모든 부분을 받기 때문에 갱신되고 인도받아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지금요, 이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팀 사역을 통해서요, 개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점검하고 개인이 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요. 그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요, 도와줘야 돼요. 이걸 앞으로 계속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죠. 이게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팀사역해서 한 명 한 명이요, 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 많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전부 찾아서요, 이게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각 파트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서 이게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지역 모임이 되어지도록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게 되어지도록,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겠죠. 그렇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매일 모일 수 있으면 좋지만 매일 안 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분야든 아니면 그 지역이든 모여서 계층별로든 모여서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해라.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교회다. 전문교회다. 자, 이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어.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걸 딱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자, 이걸 하면서 그러면은 3번의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전체 말씀과 우리 강단 말씀과 이 지역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 개인에게 뭐가 찾도록요? 미션이 나오도록 하겠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꼭 이제는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면하는 거를요, 지역에서 아주 지역화하고 소그룹화해서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이게 초대교회는요, 지역마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을 활용해서 모였잖아요. 꼭 우리 집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을 가지고 군데군데에서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요, 진짜 딱 담으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말씀의 세 가지 흐름이 딱 연결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지금요, 전체 메시지가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지역에서 사역자들과 지역에서 성도들하고 모일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현장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이제 내년도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한번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 1번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 분명히 보여지고 이 부분이요,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이 진짜로 되어지면 제일 먼저 교회가 보이면서 내 지역에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함께 내 현장에 관계된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게 제일 먼저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이 팀 사역이 되어지면서 이 모임이요,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되어집니다.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그 안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요, 전부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제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본부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성경에 있는요, 이 다락방부터요, 지교회까지요.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5가지 이 기초를 가지고요,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제 시스템을요,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고 봐요. 지금 우리 본부도 전체 갱신하면서 모든 개교회가 성도들 개인 개인을 복음화해서 그 교회가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전체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보입니까? 저는 이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본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여러분이요, 육신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대대로 지킨다 그랬죠. 계속 후대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가고 유 목사님도 가고 다 가잖아요. 저도 갈 거고, 그럼 후대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럼 후대가 일어나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유 목사님이 영원히 살아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준비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 목사님 올해 주신 말씀이 뭐죠?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딱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 단체를요,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놓고 하나님이 절묘하게 갱신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등불의 가장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갱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번에도 전도학교 모였는데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진짜 유 목사님 갱신을 잘하십니다. 도저히 누가 상상도 못 했는데도, 말도 못 꺼내는데도요, 어떤 때는요, 유 목사님이요, 딱 시대 앞에 갱신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개혁교단하고 합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세계복음화 신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개혁 공보가 또 있어요. 근데 개혁 공보 이거 뭐 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이 안에 복음 내용과 메시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합쳐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 목사님 단번에 조금도 뭐 없이요, 어느 지역에서 딱 모였는데, 그래? 그럼 세계복음화 신문 폐간해.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게 과연 되냐, 할 수 있냐. 그런데 유 목사님은요, 전체와 복음을 놓고 갱신해야 될 때는요, 과감하게 딱 끝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유 목사님 어떤 때 측근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진짜 복음 아니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모습만 보죠. 개인적으로 뭐 할 때는요, 어떤 때는요, 그냥 딱 끝내버려요. 저럴 수 있냐 싶을 정도로 그냥 단번에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뭣도 안 합니다. 그게 뭐냐? 진짜 복음 앞에 갱신해야 될 때는요, 완전히 갱신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을요, 이렇게 바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 다 프리하게 연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만 따로 한다. 완전히요, 이 전도를 놓고요, 갱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교회가 맞다면요, 이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이 인도를 받을까?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할까? 그럼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떤 갱신을 해야 될까?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5기초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죠? 진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이 다민족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많은 전문인들을 정말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문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로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기초를,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붙잡을 때 우리 서해 RUTC 교회에 와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면 이걸 붙잡을 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개인과 구원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주일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그 순복음 쪽에서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님이요. 저기 그 햄이 그 뭐예요? 그 목장 있는데 그 원벌리 그쪽에서 뭐 사역하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상황 때문에 지금 혼자 집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요지가 뭐냐? 요 근처 식당에서 일하게 됐는데 목사님 자기가 우연히 와서 말씀 듣고 해서 한 달 동안 좀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없냐고, 그런 시설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좀 그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계속 생각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가 뭘까? 그걸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 그렇구나. 저런 분들이 왔을 때 편하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겠구나. 그게 밖에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뭐 건물로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사역자와 모든 게 있어야겠죠. 분명한 건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 복음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상황이에요. 제가 그 생각은 하나 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TV에 보면 절에 가서 뭐 공부하고 막 그런 거 나오죠. 절간엔 다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 하고 뭐 고시 공부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 교회가 이걸 할 수 있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쉬면서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겠구나. 그 부분을 제가 또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아야겠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으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현장 등불입니다. 자, 현장 등불은요, 모든 이 지역의 현장을요, 이거 해라. 교회화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에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자, 결국은요,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화를 만들어라. 여러분, 등불은 밤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계속 켜놓으라고 했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고 했죠. 빛을 밝히라고 했죠. 그 어두움은 흑암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 영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을 놓고 보세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와 있지만 지금 불신자들은요, 완전히요, 현장에서요, 이 빛이 없어서요, 헤매고 있어요.
자, 사실은 1번, 2번은 우리 개인과 기존 성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요, 완전 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 불신자가 갑자기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예배하고 말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불신자가. 그런데 지난 전도학교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 주셨죠. 어떤 말씀 주셨죠? 이방인 가운데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은 뭐예요? 불신자라겠죠. 불신자 가운데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을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에 있는 본보화가 되고 모든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교회와의 축복. 여러분, 중요한 건 다 24시잖아요. 그렇죠. 경찰서, 군부대, 소방관, 응급실, 중요한 건 전부 24시입니다. 항상 불 켜놓습니다. 군대 가면요, 밤에 잠을 잡니다. 10시에. 잠을 자면은요, 모든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후레쉬빛 하나도 못 나가도록 등화관제라고 해서요, 여기에다가 커튼 같은 걸 다 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불을 켜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가운데 있는 행정반입니다. 행정반은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근무자가 24시 있습니다. 항상 오고 가고 연락할 수 있도록 24. 현장의 불신자가 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제요,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을요, 이제부터 계속 뭐하냐, 진짜 마음에 담고요, 이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도 되고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도 돼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복음화라는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지역을요, 계속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키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등불의 키는요, 나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등불, 교회의 지역 복음화의 키는요, 갱신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현장을 교회화하는 여기에 키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부 말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불신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하면 10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회로 모이면 10명이 안 된다고 2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불신앙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복음할 사람으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럼 분명히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구나. 분명히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분명히 이걸 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훈 목사하고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 교회나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다. 왜냐? 지역에서 다락방 하면서 이동할 교회가 없다. 없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다. 기존 교인 중에서 완전히 복음 운동하겠다고 오는 사람 아니면 다 불신자다. 그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계속 불신자들이요, 많지는 않아도요, 계속 오시는 분들이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오는 분들이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장기선 성도님도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유숙경 성도가 2주째 병원에 입원해서 다 검사하고 다리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있는데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면회도 못 가고 오니까 통화만 하는데 감사한 게 그 한 사람 통해서요, 그 가문 전체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자녀들서부터 이제 주변 사람까지 다 복음 듣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한 사람 세워라. 그러면 저 사람이 제대로 쓰면 나중에 전체 전도운동하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지역의 테크노빌리 안에 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된. 그래서 제가 김동훈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증인이다.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부분을 전달하는 모델로 당신 교회, 우리 교회 서자. 기존 교회에서 이동하고 다락방에서 이동할 교회가 없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락방 교회는 기존 교인 누가 왔다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게 없어요.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해요. 그럼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현장을요, 이 눈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이 시스템을 해야 될까가요, 조금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일 겁니다. 아까 이 교회 등불, 교회의 지역 본부화라는 걸, 이걸 가지고 우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지면서 그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EBS 요원들을 쭉 세우면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 성도를 중심으로 어떤 현장에요, 조장을 세워서 말씀운동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조장이 딱 세워져야겠죠. 이 조장을 중심으로요, 지역의 말씀운동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복음 들을 사람들, 기존 신자라도 진짜 복음 듣겠다는 사람들 데려와서 이 복음 듣게 하자. 자, 그리고 렘넌트 파트를 중심되고, 아니면 어른도 그럴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이 현장은 이거보다는 어떤 이게 있어야겠다. 이제 말하면은요, 이게 있어야 된다. 자, 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 지역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요, 우리 렘넌트나 치유나 이런 부분은요, 중요한 플랫폼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시간표 따라서요, 불신자도 올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인도가 있겠지만, 그 유치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 선교원으로 할까 어린이집을 할 때 이제 다 이제 의견들이 있겠죠. 선교원을 다 하자는데 어린이집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어린이집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근데 선교원은 재정적인 지원은 못 받아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영 목사님은 어떻게 컨셉을 잡았냐? 불신자가 와서 메시지를 들으려면 어린이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린이집으로 하자. 그래서 거긴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명한 불신자도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크게 말씀운동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서요,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분명히 누가 나오냐, 이 안에서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로서 내가 전도 훈련을 진짜 받겠다라는 사람이요,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과정은 있겠죠. 근데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은요,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 중심으로요, 또 현장에요, 말씀 운동을요,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지역 전체가요, 복음을요, 다 들을 수 있는 이 5가지 시스템을요,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으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는요, 분명히 성경은 나왔어요.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회당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3달 동안 말씀 운동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이죠.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매일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두란노 서원에 모인 제자들이 또 자기의 현장으로 가서 평상시에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인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두란노 서원이 우리로 말하면 학원이래요. 낮에 학원으로 쓰는 데래요. 밤에만 안 한대요. 그래서 세를 내서 밤에만 쓰겠다고 빌린 거래요. 밤에 모여서 이걸 하고 낮에는요, 각자 현장에서 자기 일 하면서 말씀 운동을 했겠죠. 그랬더니 2년 동안 이같이 했는데요,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담았다. 지역 문화가 완전히 우상 문화가 바뀌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파트 한 단지를 보면은요, 저희가 있는 데만도 한 400세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4명씩 안 산다고 해도 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에요, 뭐 거의 1000명 가까이를 산다고 보면 오수가 같은 데는 2000세대인가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한 아파트에 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한 아파트 단지, 옛날로 놓고 볼 때는 한 면이라니까요. 면에 7,000명, 8,000명 이렇게 3,000명, 4,0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이 한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비교할 때는요, 한 아파트마다 뭐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라. 이걸 앞으로 우리가요, 하나하나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은요, 뭘 하라?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주셨죠. 세팅이다. 모든 것을 광야에서 딱 세팅해서 준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준비시키는 시간표다. 이걸 진짜 세팅해라. 이게 세팅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메시지 나왔잖아요. 38년 동안 이게 안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거예요. 이게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하고 나머지 후세대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요, 이 세 가지, 개인 복음화, 교회의 지역 복음화, 모든 현장을 교회화하는, 이거 그래서 교회의 지역 본부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내년도에 하나님 인도를. 그럼 이제 원단에 또 이번 주간에 중직자 대회 때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강단 주신 거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요, 대대로 지킬 규례이나 여러분과 또 우리가 이 규례를 누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대대로 누릴 이 규례의 축복, 등불의 축복을 개인과 교회와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회복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 받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축복된 이